오늘 사무엘상 21장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결국 이제는 피난하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모든 것을 지금 버리고 갑작스럽게 도망하는 것은 참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인생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버리고 민족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뭔가 어디로 탈출해야 된다는 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내 미갈에게 잘 있으라 말할 수도 없고 또 뭔가를 챙겨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냥 홀홀단신으로 맨몸으로 그냥 도망을 해야 됩니다. 이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다윗의 그 행동들을 보면 뭔가 인간적인 약점도 많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연약해지면 갑작스럽게 당황하기도 하고 급하니까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뭔가 인간적인 약점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이 도망하는 길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제일 처음에 이제 도망가선 놉은 이제 예루살렘보다 조금 남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제사장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실로의 성막이 아마 이쪽으로 지금 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이제 가는데 가서 보니까 아히멜렉은 어떻게 다윗이 혼자 왔느냐. 적어도 군대 장관이고 왕의 사이면 적어도 옆에 어떤 부하들이나 어떤 수행자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홀홀단신으로 혼자 왔느냐 하고 의아해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윗은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아히멜렉을 믿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아히멜렉에게 모든 사실을 고함으로 나중에 아히멜렉이 오히려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배려하는 마음.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는 결국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배려가 별 의미가 없는데 하여튼 이 다윗은 자기가 그냥 사울의 어떤 비밀 명령을 가지고 급히 왔기 때문에 홀로 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 어떤 부하들 소년들은 이리 어디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제일 먼저 아히멜렉에 구하는 것은 바로 먹는 것, 먹을 것을 식량을 구합니다.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일단 먹어야 되니까 인간이 육신을 가진 사람은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구한 것은 바로 이 칼, 무기. 그러니까 식량과 무기, 이 두 가지를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구합니다. 제사장에게로 간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지금 다윗은 급하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제사장에 가서 먹을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내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무기, 칼 이런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히멜렉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지금은 다른 떡은 없고 그 진설병,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드리고 그리고 그 떡, 진설했던 떡은 이제 물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려낸 그 떡밖에 없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 그 진설병은 바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다, 그런 규례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그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은 이것을 그대로 이제 이 사건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율법의 규정, 문자적인 규정과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 거룩한 떡은 누가 먹어야 되느냐 할 때에 율법의 규정은 제사장만이 먹는다 하는 얘기인데 결국 제사장만이 먹는다는 얘기는 거룩하고 성결된 사람이 먹어라 이거죠. 아무나 일반인이 먹어서 그 떡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것이 그 제도의 원래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의미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진설병상을 먹었던 것은 바로 그런 원래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 그 떡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는 조건이 이제 거룩하고 성결함. 이 소년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으면 주겠다 하니까 우리는 사흘 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성결합니다 하는 성결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가지고 다윗은 그 떡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달라고 하니까 여기는 무기가 없다. 그런데 네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저기 뒤에 있으니까 그거 가져갈 테면 가져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같은 게 내게 없으니까 두소서. 그래가지고 다윗은 이 아히멜렉으로부터 먹을 것과 무기 두 가지를 얻어서 갑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무기도 필요하기도 하고 이건 당연히 필요하긴 한데, 그러나 겉으로 보기는 그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7절에서 보면 그 순간 그 다윗과 아히멜렉의 만남의 순간에 사울의 신하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도액이라는 이름의 뜻이 불안하다는 뜻인데, 하여튼 이 불안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여튼 이 에돔 사람이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개종을 하고 들어와서 사울의 신하가 되는, 사울의 목자장이 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정결 의식을 행하든지 뭔가 어떤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에돔 사람이 그 다윗의 그 모든 말을 듣고 이를 보았다는 거, 이걸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바로 또 도망을 해서, 도망을 할 곳이 다른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그 5왕 중에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합니다. 이 블레셋 5 도시 국가인데 그 중에 가드 왕 아기스로 가는데, 근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11절에 보면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가드의 신하들은 다윗을 알기를 어떻게 알았냐 하면 그 땅의 왕 다윗이다. 그런데 다윗은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남들은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왕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피난하고 도망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 그 신하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그것을 알고는 또 다윗은 이거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또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드에서 또 도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도망하면 또 이것은 뭔가 들킨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냥 도망할 수가 없어서 이 다윗이 잔머리를 굴린 것은 바로 아주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것. 그래서 그냥 행동을 변해서 미친 채 하고 대문 앞에서 거적거리며 침을 수임에 흘리며, 그래서요 그냥 아무 데나 막 낙서하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주 이상한 사람의 행동을 보이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어떻게 저 미친 놈을 우리가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쫓아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겨우 탈출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하지만 사실은 도망할 곳이 없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도 거기에는 누군가 엿보는 사람이 있고, 가드에게 가도 거기에도 또 신하들이 다윗을 분명히 의심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디도 갈 곳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참 정처 없이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생활인데, 그러나 이제 그런 생활 속에서 오늘 우리가 21장을 통해서 이런 참 급박하고 또 절박한 그런 순간에서 두렵고 당황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저 애쓰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미친 채하고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행동까지 드러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미친 채하고 이제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를 떠났는데, 다윗의 이런 삶 속에서 다윗의 그 시편 중에서 시편 34편에 보면, 시편 34편이 어떤 시냐 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이렇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숨어서 이제 시를 짓는데, 그 시편의 내용 중에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고,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는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도와주는구나.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구나.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21장과 시편 34편을 이어서 한번 잘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 우리도 갑작스럽게 힘들고 또는 도망을 가야 되는 절박한 처지, 아주 급박한 처지, 생존에 급급한 그러한 생활들, 그런 위험들, 이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칫 잘못하면 인간적인 면에서의 다윗처럼 두렵고 당황하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어디 가면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내 몸 하나 그저 피신할 수 있느냐, 그냥 급급한 그런 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드왕 아기세게로 원래는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인데 그 골리앗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런 그곳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처지는 참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지 못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다윗은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시편 34편 시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진정한 피난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도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막 급작스럽게 다급하면 또 이렇게 당황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저 먹고 살려고 애를 쓰고 막 이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도와주시느냐 하는 문제, 여호와께 피하는 것만이 진정한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저 우리가 이 세상 직장이나 어떤 사업장 속에서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이런 꾀를 부리고 저런 묘수를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살아보려고 생존하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지만, 진짜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사람이 나를 도와줄 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도우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이렇게 당황하거나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꼭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허락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심히 이 땅 위에서 연약할 때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이렇게 아주 다급하고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는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조급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임을 깊이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서로 싸우며 그래서 남을 이기고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이 백성들,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이 땅의 민족들을 향하여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증거하며 이 민족을 살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 적은교회가 이 시대에 이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도우신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어서 둘러 진치는, 그래서 그 안에 보호받고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